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의 섭리로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우선 그 역사적인 대제표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섭리적 동성시대의 대제표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노아 가정이죠. 10대 1600년,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야곱까지 400년.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이가 장자권 복귀까지 떡가파 쪽으로 120년. 아버지 축복을 받을 때까지 40년. 그래가지고 하란으로 피난 가죠. 그래서 에삼집이 갔다 다시 돌아오는 기간 21년. 그래서 40년 만에 요셉이가 애굽 땅에서 이제 총리 대신이 돼서 가족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애국고 시대 400년. 그래서 모세를 중심 삼고 이제 출애굽 노정이 되죠. 사사 시대 400년. 그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120년. 남북 왕조 부리 때 400년.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 이제 메시아 재강 시대 400년. 그 터대에서 예수님을 중심 삼고 서어거스틴까지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 교구장대 기독교 시대 400년. 그다음에 기독교 왕국 시대 120년. 동서왕조 분립 시대 400년, 교황 포로 및 교환 시대 210년, 그리고 말라기 선지를 중심 삼고 메시아 재강 시대 400년. 역사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때마다 그 공식이 뭐였냐? 그 공식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메시아를 위한 기대입니다.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역대 조상들이 가던 길인데 그 공식을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가장 어려우면 불평불만해서 그게 무너지고 또 후대로 연장되면서 오늘까지 내려오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아담으로부터 야곱 때까지죠. 상징적 동성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이 실체적 동성의 시대. 그러니까 동시성의 성격을 띠고 그대로 반복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걸 사전에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 상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으세요. 왜? 사탄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면서 가르쳐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몽시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거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상적인 것은 좀 더 구체적이죠. 이거는 그래서 직접 말씀을 주신다든가 이래라 저래라든가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실체적인. 그래서 이와 같이 섭리 역사가 하나님과 타락 인간 사회는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뭘 가르쳐주면은 타락한 인간은 원리를 모르니까 원리를 인간이 받아들이기 이전에 사탄이가 먼저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인간이 아무리 목을 메고 가르쳐 달라고 해도 왜 주면은 사탄이가 먼저 낚고채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주면서도 안 가르쳐 준 것 같은 상징 노정을 거쳐 가지고 여기에서 이 야곱이가 비로소 자기 형 에서를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삼고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전개되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때의 말씀은 말입니다. 전부가 하라 말라. 너 내 말대로 왜 안 시켜서 그냥 징벌을 내리고 말입니다.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모세를 중심 삼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르쳐준지 모릅니다. 시내산에 올라올 때도 장로를 데리고 놔두고 아론만 올라오고 너 혼자 올라와라. 그 다음에 그 석판을 받으면은 그거를 법궤와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심지어 치수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 청평에 선정궁을 중심한 수련원이 있습니다만 그 전부 다 하늘의 가르침에 따라서 치수 그대로 다 한 겁니다. 인간 두뇌에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실제 이전에 직접 상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참범을 승리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걸 직접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훈독경인 이 천성경 또는 평화경, 이 참부모경은 정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할 교본입니다. 그저 훈독으로 소설책 읽듯이 읽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에서 현재 나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검토하면서 비교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시고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죄악 역사는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한 것은 인간 시조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죄악의 역사는 아담 해와가 사탄과 불륜한 혈연 관계로 시작이 되었고, 자식인 가인, 형이 동생인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죄악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 해와가 불륜으로 타락하고 자식인 가인의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류 역사는 불륜과 살인 사건으로 엮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초의 원인적인 범죄 내용을 알아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의 죄악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아담 가정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바로 여기에 천사, 뱀으로 비유된 천사를 그려놓고 해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복귀 기대 섭리 시대, 아까 설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아담 가정에서 기본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데, 여기서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그 조건, 내용, 이유, 실체 기대를 이루기 위한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한 내용,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담 가정에서 해설이 됩니다.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실체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불신했고, 사탄에게 몸을 빼앗겼고, 부모를 잃어버린 사랑, 즉 심정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서 요동하지 않은 사람, 사시사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원리와 일치될 수 있는 신앙적인 기반을 닦아야 된다. 시대가 변한다 해서 이제 탕감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천일국 시대니까 우리 신앙도 좀 바꿔야 좀 편안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종족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실체 기대입니다. 믿음의 기대에 의해서 원리를 통한 실체가 조성되면 하나님의 말씀 실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해와는 횡적 관계입니다. 타락은 천사가 사탄을 통해서 해와가 아담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횡적, 실체 기대는 횡적 관계죠. 자, 메시아를 위한 기대입니다. 믿음의 기대에 의해서 원리를 통한 실체 기대를 이루면 원리와 하나가 된 하나님의 대상 가치의 실체로서 심정세계를 부여받게 되어 참사랑의 실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 인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최종적으로 참사랑의 실천 생활을 통해서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메시아 기대, 그게 뭐다? 여기서 확실히 이해하십니다.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되는 길, 실체 기대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길, 잊어버린 몸뚱이를 찾아 세우는 경우, 메시아는 참 부모를 맞이해서 참 사랑의 세계를 실현한 내용, 이렇게 공식을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믿음의 기대입니다. 조건물은 재물이죠. 근데 이제 중심인물입니다. 중심인물은 아담이 되어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로 나누어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즉 아담을 분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인물은 이 아벨로 세우게 되는데 왜 아벨이 중심인물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바로 선악의 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인은 악의 표시처로 사탄이 대하여 쓰는 입장에 세웠고 아벨은
선의 표시처로 하나님이 대하시는 입장에 세워서 아벨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억울하지 않느냐? 왜 가인은 사탄 편이 되고 아벨은 하늘 편이 되어야 되냐? 더구나 아벨은 뭐 자기가 좋겠지만 가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내가 왜 사탄 편입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올리브도 하나님입니다. 공정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을 가인의 아벨로 갈르게 된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선과 악의 표시로 보니까 그러면 원인은 타락의 경로로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의 경로를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자, 여기서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또 안 받았어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에서 풀지 못한 내용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웠기 때문에 양의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는 곡식단의 제물을 드리니까 곡식 제물에서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물을 구분해서 좋고 나쁜 거 따지는 분 아닙니까? 그럼 비원리적이죠. 그러니까 그 왜 그래야만이 했느냐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기대가 조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볼 때 해와의 타락의 경로입니다. 우선 해와의 첫 번째 타락 행동은 과분한 욕망입니다. 과분한 욕망이 뭐라고 그랬죠? 천사가 과분한 욕망으로 아담을 꼬셨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딸과 같은 기준이 돼요. 종이니까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과 같은 아들, 딸이 받는 사랑을 자기도 받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과분한 욕망,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원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 비원리적인 상대인 천사장과 해와의 관계가 영적 타락입니다. 자, 그러면은 둘째 번 타락 행동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심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뭐냐? 즉 해와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니까 때는 아니었지만 장차 원리적인 상대인 아담을 바라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관계를 맺은 것이 육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은 영육 아울러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두 가지의 타락 행위를 놓고 그래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둘째 번 타락 행위다. 왜? 해와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가는 것이 동기가 되었고 때는 아니었던 원리적인 상대였기 때문에 과분한 욕망에서 비원리적인 존재와 타락하는 행위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인은 바로 아담과 해와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즉 첫사랑의 열매인 장자입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타락 행동은 바로 이와 같이 첫사랑의 열매인 장자인 악의 표시체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열매인 아벨은 두 번째 사랑의 열매, 즉 차자입니다. 그래서 아담 편에 세웠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타락 행동보다는 두 번째 타락 행동이 그래도 용서해주고 하늘 편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열매인 장자 가인은 첫 번째 타락 행동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천사장과 해와에서 태어난 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강의하면 혼돈합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통일교의 원리는 말이지 천사장하고 해와하고 아들을 낳대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아담과 해와에서 태어난 맏아들이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첫 아들은 첫 번째 사랑, 타락 행동을 가리키는 입장에 세우자니까 악한 표시체로서 두 번째 열매인 가인은 바로 아담에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 사랑을 상징하는 입장에서 선의 표시체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웠지만 그것 놓고 하나님 섭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웠지만 그 입장에서 책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왜? 하나님이 받으신 아담을 갈랐는데
하늘 편, 사탄 편이니까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사탄이 앞에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인이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이 그래서 안 받으신 겁니다. 곡식단이기 때문에 안 받은 거 아닙니다. 예,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벨의 제물을 드린 걸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믿음의 기대가 조성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실체기대를 이루어야죠. 그래서 이제 실체기대입니다. 아담을 중심한 실체기대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가인과 아벨이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럼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은 어떻게 조성되느냐? 바로 타락하게 된 반대, 타락성이 생기게 됐던 그 반대 경로로 찾아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타락성을 가지게 된 경위를 보면은 천사장이 아담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시기 질투해서 결국 천사장이 사탄이가 돼가지고 아담을 타락시키는 타락성 본성이 생겼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 같은 동료끼리 말입니다. 지도자가 어느 한 사람을 칭찬해주면 같이 칭찬해줘야 되는데 시기 질투하죠. 저놈과 나와 똑같은데 말이야. 왜 저 사람 특별히 사랑해줘? 그 사랑해주는 주체자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모르고 자기와 대등한 입장에서 평면적으로 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에이 하고 자기 전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존재의 위치, 즉 사탄 천사장이 자기 존재의 위치를 떠나죠. 그래가지고 아담 해와의 주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담 해와를 거꾸로 역주관했습니다. 주관성 전도, 주관성을 뒤집어 엎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번식했습니다. 즉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천사가 받아야 하는데 사탄이가 해와를 타락해서 아담에게 책임이 죄가 번식되면서 혈통이 번식됐습니다. 죄의 번식입니다. 이게 타락성 근성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는 청산됐습니다. 그러나 뭐가 남았다고요? 타락성 근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타락성 근성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원죄이기 때문에 원죄를 청산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타락성 근성을 청산짓기 위한 생활, 그것이 한평생을 가도 어렵다 이 말입니다. 시기 질투, 혈기, 교만, 고집, 이거 청산하지 못한 이상 늘 상대적 관계에서 불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상 본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그것은 바로 가인이 누구냐? 천사장의 입장입니다. 아까 사탄별을 세웠다고 그랬죠? 아벨이 누구냐? 바로 아담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복귀되기 위해서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 탕감 조건이 바로 뭐냐면 바로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거기에 순종굴복 그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게 타락성을 청산짓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가인은 아벨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가인이 형입니다. 동생을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지만서도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형의 동생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 자기가 상속자인데 상속과 동생이 상속자가 되었다. 좀 재벌 그룹들의 가정 파탄이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원리적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고 그를 중보로 세워야 된다. 장자가 차자를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 대신 모신다, 따라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벨에게 순종,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동생을 통해서 치신을 따라가는다,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후배에게 선배가 따라간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전해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타락성 근성을 청산짓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활 가운데 늘 이 문제, 오늘 나에게는 이러한 소위 애중굴통입니다. 사랑하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길을 중심과 더불어 종적 관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 다 횡적 관계 동등한 것 같죠? 그러나 심령적으로 볼 때는 가인 아벨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구분이 됩니다. 누가 심정적인 기준 앞에 갇혀오냐? 누가 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느냐? 가인 아벨 관계. 횡적으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아담 가정에서 교훈이 나옵니다만 오늘 겸손하라. 누가 내 아벨이고 누가 내 중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상의 입장인 가인은 절대적 기준에서 아벨을 통해 하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천림 원칙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아벨을 아버지요 주인이요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까? 왜 아버지를 모셔야 됩니까? 아벨이 누굽니까? 아담의 입장 아니에요. 가인은 종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을 대신의 입장이니까 아담을 대신한 아버지로 모시고 따라야 되죠. 그걸 안 갖다는 거죠. 그걸 못하겠다는 거죠. 내 체면상, 내 살아온 유신상, 권위와 모든 경로를 볼 때 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절대신앙, 절대상, 절대복종에 가인이 아벨이 무조건 순종불복해야 된다. 공식적이지만 왜 그래야 되냐? 배우의 원리를 이해하면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이해를 못하면 자기중심 삼고 뒤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한편 아벨의 입장은 하나님처럼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통해서 가인을 자식처럼 품고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믿고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가인으로 하여금 자연굴복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인보다는 아벨이 더 힘들어요. 네. 하나님이 인류 구원하기 위한 창조의 절대신앙, 절대상, 절대복종으로 나오셨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이 그런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그런 하나님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절대신앙, 절대상, 절대복종일 기준을 두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니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상, 절대복종의 길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정맹세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우리들만 가라고 참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천리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랬고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가시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중심이 있어야 돼. 가인 아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인 아벨이 아니라 하늘의 중심을 놓고 볼 때 하나님과 아담 해와와 천사 종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수직의 자리에 서지 않은 사람은 가인의 입장에 있어요. 한학자 총재님께서 말입니다. 이제 제2세 시대 2세들을 중심 지도자로 세웁니다. 원로들이 참 마음이 괴롭죠. 지금 아들, 딸, 손자 같은 사람을 교회장님, 교구장님 모시고 나가려니까. 원리를 알면 그 간단한데 원리를 새기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저 젊은 사람 앞에 나가서 어떻게 고개 숙여 어떻게 저거 해. 그래 왜 이래 왜 저래 시시비비 걸죠. 원리를 안다면 입을 다물어야죠.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섭리 방향이 종적 관계와 행적 관계인데요. 이런 공식 노종을 놓고 우리 신앙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연구해야 됩니다. 섭리 역사속에 나타난 수많은 가인 아벨의 관계에서 이런 천리 법도를 지켜내지 못할 때에는 갈등과 전쟁 속에서 피를 흘리는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섭리는 연장될 수밖에 없는 순환을 겪어온 것입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통해 보여준 산 증거입니다. 네. 자료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애중굴통입니다.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요약하면 애중굴통입니다. 애는 사랑, 중은 중보로 세우고 구는 굴복, 통은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순종 굴복하고
통해서 선을 받아 번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탄 편인 가인은 형이고 하늘 편은 아벨은 동생입니다. 하나님은 맏아들을 사랑하고 나서 작은 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무엇을 전수상소시켜 주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벨을 세운 것은 왜 아벨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장자를 찾기 위해서요. 동생을 왜 찾는가? 집 뛰쳐나간 네 형 찾아와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럼 부모를 반대하고 뛰쳐나간 형이니까 동생이 가서 그 형을 설득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왜 그러셨느냐? 아버님이 중심사상이 뭔지 아느냐? 아버지가 장자인 당신을 더 사랑했지 나를 더 사랑했겠느냐? 그래서 당신이 집을 뛰쳐나갔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찾아와서 형님 나하고 아버지 앞에 갑시다. 이거의 전도였던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 하게 되면 이상하게 무슨 이 수학 공식 같지만 외우고 공식 같지만 알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생활 원리입니다. 내 생활에서부터 적용이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탄 편이 된 맏아들을 구하기 위해 아벨을 세운 것입니다. 아벨을 세워 장자권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복귀하는 데는 주먹으로 닥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동시켜야 됩니다. 즉 사랑으로 녹여가지고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무기는 뭡니까?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이 실천한 것 외에는 없어요. 무슨 권위, 명예, 직위, 돈 아닙니다. 자, 그래서 참부모님은 개척시대 때 밥 굽는 우리들 그냥 개척전 나가라는 거 가서 가서 머슴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종으로부터 그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비로소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전도가 되고 그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벨은 내가 아벨이다. 목에 힘주고 빳빳이 나가던 가인한테 맞아 죽어요. 아담 가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실체 기대의 결과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실체 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결국 아담 가정을 중심한 섭리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형이 무조건 동생을 죽였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죄물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괴롭고 분하기도 하지만 이 동생이 잘해서 봐요. 이게 하나님은 내 죄물을 받는데 형 죄물을 안 받았지 하면서 딜이 형을 약 올리니까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벨이 아벨이라고 목에다 힘을 줬다는 가인한테 칼침 맞는다 이 말입니다. 아벨은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님이 저 가인을 형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중심이 형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버린 형 위로해주고 정말 그가 아버지를 다시 이해하고 감명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이것이 우리가 전도 활동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참사랑 실천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참사랑 실천하냐?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믿음의 기대가 조성되었습니다만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메시아의 기대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래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담 가정에서 가장 공식적인 것이 가인 아벨 관계. 왜 가인과 아벨이 하늘편 사탄편으로 갈라졌냐? 그건 조상의 타락의 경로에 의해서 갈라 세웠다. 그럼 거기서 이제 가인 아벨이 어디런 길을 가야 되느냐? 결국 가인은 장자지만 타락한 첫 번 열매의 입장에서 첫 번째 타락함을 표시한 입장에 가인을 세우고 아벨은 자자라서 두 번째 열매는 두 번째 타락 행위를 가리키지만 본래 입장으로 돌아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늘편에 세웠다. 그러면 여기서 가인은 하나님의 장자 입장을 복귀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는 사탄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편에 있는 아벨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가인 아벨의 심리적인 관계입니다.
첫째 아벨이죠. 아벨은 부모님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그랬고 참부모님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형님에게, 가인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서 감동을 받게 해야 된다. 가인은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권위, 명예 믿지 말고 부모 앞으로 돌아가시는 지름길,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알고 올바르게 삶에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를 따라가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게 돼서 노아 가정으로 연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첫째, 뜻 성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죠. 뜻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뜻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책임 분담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나 그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세워서 새로운 섭리를 하신 것으로서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인 것이고 인간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가인이든 아벨이든 나 중심 삼고 나가면은 망하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중심 삼고 가인 아벨 관계에서 누가 아벨이고 누가 가인인지 모르니까 그렇다면은 옛날부터 친구끼리 가면 좋은 친구 세계라. 그게 뭡니까? 아벨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친구, 선한 친구.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료라도 그 중에서 보다 더 하늘 앞에 보다 더 심정적인 중심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야죠. 지가 뭐가 안다 그 말이 큰 소리 치고 말이지 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려면 그건 불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같은 동료 가운데도 가인 아벨이 모르니까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타락 인간은 항상 아벨적인 존재를 찾아 그에게 순종 굴복해야만 하늘의 요구하는 뜻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 가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그 뜻 성사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에서. 그런데 그 인간 책임 분담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대신자를 세워서 섭리해 나가신다. 섭리는 연장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뜻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객관적으로는 가인 아벨 관계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아벨, 내가 중심이라 한다면 가인을 섬겨라. 뭐를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섭리를 일단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